오늘 본문은요,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에 기록되어진 말씀이고요. 먼저 본문의 흐름을 한번 좀 이렇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숨쉬는 언어들 가기 전에 본문의 흐름을 쭉 한번 보고 그리고 숨쉬는 언어들 우리가 한번 만나고, 그리고 본문에 들어가서 본문이 전하는 메시지, 그 메시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쭉 한번 봅시다. 이는 창조주의 생명 질서인 노모스 밖에서 생명으로부터 벗어난 자들은 노모스 밖에서 끊어짐이 임할 것이며, 노모스 안에서 생명으로부터 이탈한 자들은 노모스를 통해 그 존재가 반응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13절, 이는 노모스를 듣는 자들이 창조주 앞에서 디카이오스, 곧 생명 질서에 정렬된 존재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노모스를 행하는 자들이 디카이오스로 드러나게 되기 때문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13절요. 그 다음에 14절, 이는 노모스를 가지지 않은 민족들의 존재들이 본성에 따라 노모스의 일을 행할 때 이들은 노모스가 없음에도 스스로에게 노모스가 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계속 노모스 이렇게 나오죠. 이런 단어에 익숙해져야 돼요. 자, 그리고 계속 15절, 그들은 그들의 카르디아에 기록된 노모스의 일을 드러내며 내면의 인식이 함께 증언하고 그들의 내적 분별력은 서로를 고발하거나 또는 존재 안에서 수용하고 옹호하는 흐름을 드러낸다. 16절, 창조주께서 나의 하늘 복음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존재들의 숨겨진 것들을 드러내시는 그날에 그러할 것이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질 본문의 흐름이고요. 자, 이제 숨쉬는 언어 좀 보십시다. 숨쉬는 언어. 자, 한번 볼게요. 노모스라고 하는 지금 여기에서 노모스에 여기 대문자 적혀 있죠. 이건 창조주의 노모스입니다. 다시 말하면 토라. 그러니까 창조주께서 모세에게 직접 이렇게 전해주신 창조주의 노모스. 이 대문자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우리 한국말은 뭐 대문자, 소문자가 없으니까 이렇게 노모스 했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하늘복음 성경 있잖아요. 요거를 읽으실 때 혹시 이런 같은 단어들이 계속 반복해 나오면은 영어도 이렇게 한번 같이 보시길 바랍니다.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보시면서 이게 대문자냐 소문자냐. 그래서 대문자가 적혀 있으면 창조주의 노모스. 만약에 소문자로 노모스에서 n이 이런 식으로 만약에 요게 요렇게 안 돼 있고 요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요거는 노모스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 노모스는 인간들이 창조주의 노모스를 가지고 자기들의 노모스를 만들어버린 그 노모스, 그거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의미를 보시면은요, 이런 의미죠. 종교적 율법이 아니라 창조주의 생명 질서. 요게 중요한 거예요, 요게. 창조주의 생명 질서. 요게 바로 노모스다. 원래는요. 원래 율법이라는 것은 질서잖아요. 질서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율법 하니까 이게 법정 용어로 그리고 윤리 도덕 용어로 종교 용어로 자꾸 쓰다 보니까 율법을 없애고 노모스라고 하는 원래 언어를 그대로 이렇게 사용을 하면서 창조주의 생명 질서, 이제 여기에서 바뀌어버린 인간의 율법, 규례, 유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율례 이런 것들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을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요 노모스를 요걸로 일단 알고 계셔야 됩니다. 창조주의 생명 질서. 외적 규율이 아닌, 인간들이 만든 노모스가 아니고 이거는요, 외적 규율이 아닌 존재를 정렬시키는 하늘 질서의 흐름이다. 하늘 질서의 흐름이다. 이게 노모스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디카이오스. 자, 디카이오스는 우리가 굿모닝 조립판에서도 이미 했고, 여러분들에게 많이 이제 설명을 했는데,
의롭다는 도덕적 기준이 아니라 생명 질서에 정렬된 존재 상태. 생명 질서가 있다고 한다면은 거기에 정렬이 되어진 상태. 예. 또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노모스, 창조주의 노모스 봤잖아요. 창조주의 노모스, 그게 창조주의 생명 질서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정렬되어진 상태. 그러니까 완전히 그 노모스와 창조주의 노모스와 하나가 되어진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바로 디카이오스다. 디카이오스. 예. 근데 이제 종교적 언어는 의롭다고 표현을 하고 의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예,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고요. 생명 질서에 정렬된 존재 상태, 창조주의 기준에 맞게 살아있는 상태. 자, 그죠? 이게 어떻게 우리의 육으로 가능하겠어요? 보이는 것으로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디카이오스로 드러남. 자, 디카이오스로 드러난다. 디카이오스로. 요건 뭐냐면은, 자, revealing as 디카이오스. 여기요. 선언이나 칭의가 아니라, 이건 신학적 용어인데, 칭의. 창조주께서 어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칭의, 의인이라 했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신학적 어떤 의미로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그런 용어지만은,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선언이나 칭의가 아니라 디카이오스로 밝혀지는 존재의 실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존재가 창조주의 생명 질서에 딱 정렬이 되어져 있는 그것이 그대로 나타날 때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드러난다. 이렇게 드러난다. 디카이오스로 드러난다. 그러면 이 드러나는 것을 누가 볼까요? 창조주께서 보시는 거예요. 예. 사람이 보는 게 아니에요. 창조주께서 보는 겁니다. 박정수가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내면을 그대로 드러내시는 창조주께서 보시는 거예요. 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법정 판단이 아니라 실체의 노출이다. 실체의 실제를 노출시키는, 그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본성, by nature, 본성로 이렇게 했을 때 본성, nature. 원래 nature라고 하는 것이 자연,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외적 명령이 아닌 내면에 새겨진 생명의 흐름을 따르는 상태. 외적 명령이 아닌, 외적으로 뭘 명령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새겨진 어떤 그 생명의 흐름이 있는데 그 생명의 흐름을 그냥 따르는 그 상태, 그것을 본성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창조주의 질서에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존재의 움직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숨쉬는 언어를 볼 때요,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이 그대로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안 보이잖아요. 지금 이런 모든 것은 우리의 내면의 존재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하늘 언어는요, 하늘 소식은 여러분들에게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내면의 존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바깥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내면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내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한번 봐보세요. 내면의 인식, inner awareness. 자, 여기 보시면은 도덕적 판단이 아닌 존재 깊은 곳에서 생명 질서에 반응하는 인식의 자리다. 인식 구조, 인식의 자리다. 그러니까 도덕적 판단, 도덕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외형적인 거죠. 너가 이것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내가 말한 거, 우리가 정한 이 규례, 율례, 법, 율법 이런 것을 너희가 따랐느냐 안 따랐느냐. 이게 이제 도덕, 윤리, 도덕입니다. 도덕. 자, 도덕 판단이에요. 판단, 도덕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원래 내면의 인식은 inner awareness니까 존재 깊은 곳에서 생명 질서에 반응하는 인식의 자리다. 이것도 누가 볼까요? 이게 내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볼까요? 아니죠. 창조주가 보시는 거예요. 예. 창조주가. 그리고 인식의 자리. 그 다음에 창조주가 이것을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내가 내 안에 있는 그 존재가 그 안에 있는 그 질서를 인식하는 겁니다. 내 안에.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성이 아니에요. 이성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기가 쉽죠. 근데 그 이성을 넘어선 여러분들의 내면의 존재, inner being, 이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식하고 있다, 이것이. 그 인식을 누가 보느냐? 창조주께서 보시는 거예요. 창조주께서. 어떻게 나도 보지 못하는 그 인식을 외적인 사람이 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생명 앞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내면이다.
원래 이게 이 의미예요. 원래. 자, 그 다음에 자, 하늘 복음. 자, 바울이 나의 하늘 복음을 따라 할 때 하늘 복음. 자, 이 하늘 복음. 종교적 구호가 아닌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소식이다. 자,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소식은 어떤 생명을 우리에게 말해줄까요? 하늘의 생명을 말해주는 겁니다. 하늘의 생명을. 바깥에 있는 생명을 말해주는 게 아니고 하늘에 있는 생명, 하늘로부터. 자, 그 소식이다. 그러니까 종교적 구호는 뭐예요? 종교적 구호는.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뭐 왕이 오셨습니다. 아들이 오셨습니다. 하면서 복음 하면서 그냥 그들이 전하는 그런 복음들 막 구호로 외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실제 이 하늘 복음이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온 요한겔리온 생명의 소식이다. 그 다음에 창조주의 질서와 생명을 존재에게 연결시키는 소식이다. 이거 보세요. 창조주의 질서와 생명을 존재에게 연결시킨다. 우리 존재에게 연결시킨다. 바깥이 아니죠? 우리의 내면의 존재에게 연결시켜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냐면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메시아가 오신 겁니다. 오셔서 스타우로스를 통과하시고 그리고 죽음 속으로 들어가셔서 생명으로 일어나신 거예요. 그 생명은 육의 생명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내면에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온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신 겁니다. 자, 이제 여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로마서 여기 하늘 복음성의 HGB 로마서에는 여기 이제 12개가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져 있을 텐데요. 중요한 것만 제가 이렇게 가져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고요. 자, 이제는 이제 이 하늘 복음을 그러니까 하늘에서 온 숨쉬는 언어, 이 언어를 중심으로 해서 하늘 메시지, 위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까 본 대로 그대로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이고요. 주제, 노모스 유무를 넘어 존재는 드러난다 이런 말이죠. 지금 여기에서 이 노모스는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이 노모스는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토라, 모세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는 그 토라 있잖아요. 그 노모스 똑같은 거예요. 노모스나 토라나 똑같은 말인데 그 노모스, 그것을 가지고 그들이 만든 그들의 질서, 그들의 율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완전히 넘어서, 그러니까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이 책을 뭐 하늘 기록이라고 하는 이 노모스를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넘어서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존재는 반드시 드러난다. 어디서 드러날까요? 창조주의 생명 질서 안에서 완전히 드러난다. 그리고 창조주의 노모스예요. 창조주의 노모스 안에서 드러난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11절부터 볼게요. 11절부터. 우리가 이제 12절에 보시면은 요 이유 설명을 쭉 이렇게 해놨어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이죠. 이틀 전에 지난 메시지에서 우리가 전해왔던 그 메시지 가운데 7절부터 쭉 우리가 이제 11절까지 봤는데, 거기에 보면은 말씀을 이렇게 하시다가, 왜냐하면 창조주 곁에는 외적 기준으로 존재를 받아들이시는 존재에 대한 차별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요걸 이제 우리가 지난 메시지에서 우리가 이 메시지를 들었습니다만은, 창조주 곁에는 이게 없어요. 외적 기준. 외적으로 하는, 이거는 누가 기준으로 삼습니까? 이건 인간이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자기들의 율례를 만들고 규례를 만들고 법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이것을 노모스라고 하면서 그들이 이게 판단하는 그런 기준을 삼는 겁니다. 그런데 창조주 곁에는요, 그것으로 판단하는 그런 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로 판단을 하실까요? 우리의 내면의 존재, 그 상태를 보고 창조주께서는 드러내십니다. 그것을 드러내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그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서 바울이 이어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이는 하면서 이제 그 이유 설명을 합니다. For God, 이거요. 자, 왜냐하면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창조주의 생명 질서인, 자, 여기 있죠. 창조주의 생명 질서인 노모스,
밖에서 생명으로부터 벗어난 자들은 노모스 밖에서 끊어짐이 임할 것이며 이렇게 했죠. 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노모스를 굉장히 그 노모스에 따라서 자기들이 그 안에 속해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노모스와 하나가 되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창조주로부터 노모스. 그러면서 자기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들 나름대로 또 노모스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통화시키고 그것을 가지고 너가 이거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하면서 평가를 합니다.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헬라인들, 그러니까 민족들이라고 하는 헬라인들을 향해서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은 뭐냐면은 우리는 이 노모스, 창조주의 노모스를 가진 자다. 너희들은 이것이 없지 않냐. 그러면서 그들을 완전히 배척하는 그러한 마음, 항상 그들에게 선을 긋는 그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예. 그리고 그들이 생명 바깥에 있다라고 그들은 그들 안에서 판단을 해버립니다. 이미 앞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들 안에서 판단되어지는 그 판단으로 그들 자신을 선을 긋고 있는 지금 그러한 상황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들은 항상 그렇게 되어 왔었고, 그리고 그들 내면에 있는 그 존재 자체가 그러한 존재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직시했습니다.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창조주의 생명 질서인 노모스, 창조주의 생명 질서인 노모스 밖에서, 자, 밖에. 이건 뭐냐면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 헬라인들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밖에 있다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자,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질서인 노모스 밖에서 생명으로부터 벗어난 자들은 노모스 밖에서, 노모스가 없는 그 밖에서 끊어짐이 임할 것이며,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노모스 안에서, 이때 이제 노모스 안에서는 그들이 노모스 안에 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유대인들은 생명으로부터 이탈한 자들, 그러니까 노모스 안에서도 생명으로부터 이탈한 자들, 그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면은 현재 지금 유대인들의 내면 가운데에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그 선을 긋는 자들, 지금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부터 이탈한 자들은 노모스를 통해 그 존재가 반응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이제 이 중요한 것을 한번 보세요. 이 반응을 받게 된다. 요거는 창조주의 반응이에요. 창조주의 반응인데요. 창조주는 생명 질서죠. 생명 질서를 흐르게 하는 그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언제나 이 생명 질서 속에는요, 반응이라는 게 있습니다.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 존재가 어떻냐에 따라서 이 반응이 일어나서 그 존재를 드러냅니다. 이게 생명 질서 안에 있느냐? 아니면은 생명 질서 바깥에 있느냐? 어디에 정렬되어져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노모스 안에서 생명으로부터 이탈한 자들은 노모스를 통해 가지고 요 반응, 그 존재가 반응을 받게 되는데, 그 존재가 있는 그 상태가 드러나는 그것이 바로 반응이에요. 예, 그게 바로 반응입니다. 자, 그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중요한 메시지를 한번 보세요. 13절로 가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는 또 앞에 것을 설명하는 건데요. 4 여기 있죠. 여기. 자, 이는 노모스를 듣는 자들이 창조주 앞에서 디카이오스, 곧 생명 질서에 정렬된 존재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세요. 요거하고, 그리고 요 듣는 자들만 보세요. 듣는 자들. 노모스를 듣는 자들이 창조주 앞에서 디카이오스, 곧 생명 질서에 정렬된 존재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만약에 이제 여기서 탁 멈췄다고 한다면 아마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그 노모스를 가지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은 굉장히 기뻐했을 거예요. 여기까지만 이렇게 들었을 때. 왜? 자기들은 어떤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노모스를 듣는 것이 아니고 행한다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행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외적인 것을 보고 그들은 판단을 하는 거니까. 자, 그런데 이 디카이오스가 그런 듣는 자들에게 말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을 하면서, 자, 보세요. 하면서 뒤에 이어지는 메시지 보세요. 오직 노모스를 행하는 자들이 디카이오스로 드러나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행하는 자, 노모스를 행하는 자를 그 시대에, 그 당시에 헬라인들과 유대인들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자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들릴까요? 유대인들, 그죠?
예, 유대인들을 향해 가지고 이 자들은 그들의 노모스를 행하고 있으니까 그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따라서 행하고 그들이 율례와 규례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 율례와 규례가 창조주의 노모스에서 온 거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이 그것을 율법으로 만들어서 법처럼 이 율법을 어기면 죄인이 되는 거고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죄인이 되는 거고 그리고 심판을 받는 것이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심판하는 것이 마치 창조주께서 심판하는 것처럼 막 그런 식으로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왔던 그런 자들이 생각했을 때 지금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잘 지키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노모스를 잘 지키고 있으니까 우리는 디카이오스다. 창조주의 생명 질서에 딱 놓여 있는 자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노모스를 가지고 있지 않는 자, 그리고 이 노모스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자, 너희들 헬라인들, 너희들 민족들은 바로 이 생명 질서 바깥에 있는 자다. 왜? 너희들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우리가 전에도 듣는 신용을 하지만은 행하지 않는 너희들이니까. 할례를 행하랬더니 할례를 행합니까? 일요일을 주일처럼 지켜 주일 성수라고 하면서 지키라고 했더니 그걸 지키기를 합니까? 이런 식으로 그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생각을. 근데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은 이제 뒤에 아주 큰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면서 이는 또 이제 설명을 하죠. 노모스를 가지지 않은 민족들의 존재들이 본성에 따라 노모스의 일을 행할 때, 우와, 여기 보세요. 노모스를 가지지 않은 민족들이 노모스를 안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는데 가지지 않는 민족들이 민족들의 존재들이 본성에 따라 노모스의 일을 행할 때, 그러니까는 이 자들은 글자로 보는 게 아니고 본성에 따라 그냥 노모스를 따라서 행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글자를 따라서 노모스를 행할 때는 자기들이 지킬 만한 것들을 만들고 생각하고 또 그 논리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다 보면 거기서 실수도 있을 수 있고 또 못할 수도 있지만은 그냥 노모스가 없는데도 행하는 그 자체가 본성에 따라서 그냥 노모스 자체를 행해버리는 거야. 행해버리는 거야. 자, 그런 것을 지금 바울이 말을 하고 있어요. 행할 때에, 여기 보실래요? 이들은 노모스가 없음에도 스스로에게 노모스가 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노모스가 된다. 스스로 노모스가 된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때 당시에 헬라인들, 그리고 민족들, 이 헬라인들 민족들을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무시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뭐를 말씀하시려고 하냐면은 11절에 했지 않습니까? 창조주께서는 외형적인 거, 외적인 것을 보면서 창조주의 그 곁에는 외적인 것을 보면서 존재를 받아들이는 그런 판단, 이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창조주의 모든 눈에 보이는 드러냄은요, 어떤 차별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노모스, 이 책을 가지고 있든지 가지고 있지 않든지 똑같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노모스를 받았다 하더라도, 모세를 통해 가지고 오는 그런 그 창조주의 노모스가 그들의 손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인간이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육으로. 그런데 종교인들은 어때요?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의 율법, 율례를 만들어서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그게 아닌데.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똑같다. 창조주께서는 외형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내면, 너희들의 내면을 보는 분이시기 때문에,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노모스를 가지고 있든지 가지고 있지 않든지, 너희들이 법을 만들었지 만들지 않든지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창조주께서 보시는 것은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의 생명 질서, 진짜 창조주의 생명의 질서인 노모스, 거기에 정렬이 되어져 있느냐, 너희들의 내면의 존재가, 아니면 그 바깥에 있느냐. 그게 유대인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이 또 헬라인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민족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즉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창조주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내면 안에, 그 존재 속에 창조주의 생명 질서를 놓아두셨습니다. 창조주의 생명 질서를 놓아주셨어요. 그것을 본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해요? 종교화되어지고 종교심에 의해 가지고 종교화되어지고
그 종교심을 따라서 그 노모스를 보지 않고 생명 질서를 보지 않고 그들 안에 있는 그 사르크스의 중심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어떤 법을 만들고 그리고 법 체계를 만들고 종교를 만들어서 그것을 지켜 나가려고 하는 그것이 문제인 것을 바울은 짚는 겁니다. 예.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본성에 따라서 행하는 그 노모스, 스스로가 노모스가 되어져 버리는 그 존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민족들의 그 상태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말씀이에요. 예. 자, 한번 볼까요? 계속해서 15절 보세요. 그들은 그들의 카르디아에 기록된 노모스의 일을 드러내며, 자, 이때 그들은 당시에 바울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그 민족적 사람들, 그 사람들 헬라인들이었거든요. 헬라인들. 지금 그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들이 노모스가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노모스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노모스가 없지만은 그 노모스가 어디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카르디아에, 존재 깊은 곳에, 존재 중심에. 이거는요, 우리의 이성이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우리가 아는 것이지, 아, 나의 카르디아에 창조주께서는 창조주의 생명 질서의 이 노모스를 기록해 놓으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지 우리의 이성이 그것을 아는 게 아니에요. 모릅니다. 창조주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알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도, 창조주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도 율법에 완전히 사로잡힌 자 있잖아요. 종교의 체제, 정계의 그 율법에 완전히 사로잡힌, 그래서 그들이 이것이 바로 창조주의 노모스다 그러면서 생명 질서를 이야기하는 그런 자들은요, 그 체계 속에서 완전히 속박이 되었고 거기에 구속이 되어져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거를요, 아무리 말해줘도요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 것이 있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사전적 의미로 카르디아는 마음이니까 마음이라고 그냥 하면서 마음을 또 정신, 이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이성, 이 브레인에서 일어나는, 그러면서 이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세계를 넘는 더 깊은 존재, 그 내면의 존재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게 카르디아예요. 푸뉴마가 닿는 그곳, 창조주께서 일하시는 영역, 그 카르디아. 근데 그 카르디아에 기록이 된 노모스가 있는 거예요. 근데 노모스의 일을 드러내며, 그러니까 이렇게 노모스의 일을 드러낸다고 하니까 또 잘못 생각하면은 외적으로 드러낸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우리가 이성이 모르는데 어떻게 드러냅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그 한국말 성경, 뭐, 그리고 또 그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제 consciousness라고 해서 의식 구조, 의식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한국말은 뭐 양심 이렇게 하면서 뭐 양심 이야기하고 하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양심은요, 여러분, 우리의 의식과 양심은 윤리, 도덕,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사회 구조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예. 그래서 우리의 양심과 다른 외국의 사람들의 양심이 달라요. 우리는 이런 일을 하면 양심의 가책을 느껴. 그런데 저쪽 사람들은 이것을 행해도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예. 뭐 같은 민족 사람들도 물론 똑같지만은, 그런데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그런 양심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성경은 여러분들의 내면에 있는 그 카르디아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노모스, 이것을 행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내면에 있는 거예요. 내면에. 그 존재를 너희들이 알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종교마다 만들어지는 양심, 이 구조가 다 다릅니다. 종교적 양심이라는 게 그 의식 구조가 다 달라요. 예.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는 이런 사회 속에서 만드는 양심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보면 절대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속해 있었던 종교 속에서 양심을 이렇게 이야기해도 절대 안 되고요. 이거는 말씀 그대로 그들의 카르디아에 기록된 노모스의 창조주의 생명 질서입니다. 노모스의 일을 드러내며, 어디서 드러낼까요? 그들 안에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들 안에서 드러내는 그들의 드러냄은 누가 드러낼까요? 이것을 창조주께서 드러내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알아요. 드러내시고요. 그리고 창조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디카이오스다? 디카이오스가 아니다. 이거요. 예. 너희들이 나의 생명 질서 안에 있다?
아니면 생명 질서 바깥에 있다. 이렇게 창조주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실래요? 컴마 찍고 계속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그래서 내면의 인식이 함께 증언하고, 요때 이 내면의 인식이라는 것은 요거 아닙니다. 브레인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의 이 뇌에서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했던 그 카르디아, 거기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내면의 인식이 함께 증언하고, 그들의 내적 분별력이에요. 예, 우리의 이성만 분별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의 존재도 이 분별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분별력은 서로를 고발하거나 또는 존재 안에서 수용하고 옹호하는 흐름을 드러낸다. 지금 바울은 이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무엇을 말해주려고 하느냐면요, 절대적으로 종교 체제 속에서 만들어진 노모스, 그거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판단받을 존재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뭘까요? 바울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의 내면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내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카르디아에 기록되어져 있는 창조주의 노모스. 창조주의 노모스는 생명 질서. 그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울을 통해 가지고 받은 창조주의 노모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지만은,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왜냐하면 그 민족들은 전부 다 종교와 우상의 세상에서 온 자들이잖아요. 그 애굽이라고 하는 그것에 온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글로 적혀 있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글로 적혀가지고 그것을 그들의 율법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율법을 지켜나가는 어떤 종교적 율법, 그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창조주께서는요, 그들의 습관과 그들이 원하는 대로 창조주의 생명 질서를요, 그들의 마음판에 있는 그 생명 질서를 책으로, 글로, 하늘의 기록이죠, 그 글로 줬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의 노모스를 만들어 가지고 또 그것을 지키려고 합니다. 행하려고 합니다. 근데 창조주께서 그것을 주신 것은 뭐예요? 너희들은 이것을 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옛날 그 생명의 표식이라고 하는 그 외적 표식 있잖아요. 그걸 이제 할례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서컴시즌이라고 하는 그 할례 같은. 이런 것도 어떤 그 종교적 의식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바울은 신명기에서 뭐를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의 카르디아, 거기에 할례를, 그 자기들의 말로 할례, 이 표식, 생명의 표식, 예, 그것을 말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생명의 표식이 바로 무엇이냐? 그게 그 마크가 우리의 완전한 그 사르크스, 그것을 벗는 것이다. 예, 벗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옷으로 우리는 그 새롭게 입는 것이다. 이것을 창조주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그들은 이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뭘 합니까? 또 여기에서 그들 나름대로 법을 만들어요. 이게 종교인들의 습성이에요. 예. 종교인들의 습성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옛날 가지고 있었던 성경 한번 봐보세요. 옛날에 그 성경. 다 그게 율법적으로, 교리적으로 다 기록이 되어진 겁니다.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구약 성경, 율법 제사 막 그런 거 나오면서 있잖아요. 전부 다 그거 지키려고 그러고, 지금도 얼마나 그거 지키려고 이스라엘까지 가고 막 그러잖아요. 유월절이 오면. 예. 그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들은 이 종교심에 의해 가지고 뭐만 하나 적어주면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또다시 법을 만들어요. 종교법을 만들어요. 저도 잘 만듭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아마 잘 만드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근데 창조주께서는 그런 걸 보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그 원어 성경이라고 하는 게 그게요. 지금 종류가 한 4,000가지가 넘는데, 그러한 모든 것이 뭡니까? 그게 원래 사본입니다. 사본. 그러니까 원래 원본은 없어요. 유실됐습니다.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본이에요, 사본. 사본 가지고 지금 우리는 이렇게 가장 권위 있는 어떤 그 사본, 가장 오래되어진, 그리고 사도들이 전한 그 메시지에 가장 적합하다라고 그들이 판단한, 우리는 NA28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고, 또 오늘날 그 기독교에서 번역하는 성경을 또 그런 걸 이렇게 씁니다만은, 어쨌든 그거는 사본이에요. 근데 진짜 여러분들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늘 기록의 그 노모스는 어디에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요.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 카르디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전하면서도 너희의 카르디아에 이 노모스를 기록하라.
창조주의 말씀을 기록하라.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카르디아. 그거를 그 옛날에는 마음판에 새겨라. 이렇게 한 게. 그게 외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 이거 가지고 외우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창조주께서 새기는 거예요. 창조주께서.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나의 편지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전한 이 하늘 메시지가 너희들의 카르디아에 완전히 새겨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편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편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서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행합니까? 뭐 종교행위 행하면은 그것이 뭐 서신을 드러내는 겁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보세요. 내면의 인식이 지금 다 내면 이야기 하는 겁니다. 내면 이야기요. 인식이 함께 정언하고 그들의 내적 분별력은 서로를 고발하거나 또는 존재 안에서 수용하고 옹호하는 흐름을 드러낸다. 내면의 존재들이 지금 행하는 것들이에요. 내 이성은 느끼지 못해도, 내 육은, 내 이 물질의 몸은 느끼지 못해도 지금 내 안에서는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서 내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진짜 나라는 그 존재가 내 안에서 그 카르디아를 통해 가지고 뭘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이런 사본을 지금 이렇게 번역을 하고 하늘의 언어라고 하면서 이렇게 정렬을 이렇게 했지만은 사실 우리가 종교적인 그러한 모든 언어 그리고 감정적인 거 윤리도 이거 싹 제거를 해버리면요 말씀이 안 될 것 같죠. 그런데요 정말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진짜 그 내면 안에 있는 그 글자 내면 안에 있는 그것이 드러납니다. 그게 드러나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숨쉬는 언어를 볼 때도 사전적 의미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전적 의미. 그게 글자가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진짜 내면, 그 글자가 가지고 있는 진짜 하늘의 의미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말할 때 이것은 하늘 복음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늘의 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질 때 여러분들의 카르디아에는 뭐가 새겨질까요? 하늘의 이 창조주의 노모스, 창조주의 생명 질서가 새겨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한번 봐보세요. 이제 결정적으로 바울이 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일로 갑니다. 보세요. 창조주께서 나의 하늘 복음에 유한겔리오는 단지 복음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버리면 그에는 우리가 복음이라고 했던 거, 뭐 기쁜 소식 이렇게 했던 거, 그것이 세상의 복음일 수도 있고 세상의 기쁜 소식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다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늘자를 붙이고 복음을 붙이면은 이 소식이 하늘의 소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은요, 하늘 복음으로 말씀을 하셔야 돼요. 유한겔리온, 이거 하늘 복음. 이거는 이제 고유명사를 이렇게 만들어서 하늘자고 복음자를 떼지 않고 이렇게 붙여버렸습니다. 이건 고유명사예요. 그래서 하늘 복음이라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요. 자,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영어에서는 heavenly gospel 이렇게 이제 떼어놨지만 한국말에서는 이렇게 하늘 복음으로 했어요. 여기에서 바울이 나의 하늘 복음이라 그래요. 나의 하늘 복음. 자, 그러면 바울이 말한 나의 복음은 나의 하늘 복음은 하늘로부터 온 복음이 바울에게 전해져서 바울이 이것을 소유하고 이 하늘 복음과 하나가 되어서 여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뱉어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창조주께서 바울에게 준 이 하늘 복음, 이 하늘 복음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거.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늘 복음이라고 했을 때에 이것은 바로 하늘의 생명을 전하는 소식, 하늘 것을, 그리고 창조주와 존재를 연결하도록 하는 그 자리, 그 소식,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중심이 누구시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뭐 창조주의 아들입니다. 뭐 이런 것만 전했습니까? 아닙니다. 이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하늘 생명을 흐르게 하는지, 하늘 생명에 우리가 정렬되게 하는지 이 길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하늘 복음 속에서. 그게 뭐였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스타우로스였어요. 그리스도의 스타우로스. 이제는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볼 거예요. 그분의 피, 그분의 스타우로스. 이제 막 생명 이제 볼 거거든요. 바울은 이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것을.
자, 그런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하늘복음은 간단하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생명에서의 이탈, 사르크스 중심으로 정렬되어져 있는 그 생명으로부터의 이탈을 품고 이 스타우로스를 통과하십니다. 그래서 스타우로스는 그 옛날 우리가 말했던 십자가 이게 아닙니다. 크로스 이게 아니라 그냥 스타우로스는 스타우로스인 거예요. 그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스타우로스가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십자가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스타우로스가 뭐예요? 옛 질서와 새 질서가 만나는 곳입니다. 충돌하는 곳이에요. 그곳이. 그리고 생명과 죽음, 이 죽음의 경계선이에요. 반드시 이 스타우로스를 통과해야 됩니다. 이 스타우로스를. 예. 그것이 바로 스타우로스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통과하신 바로 스타우로스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자, 그것을 통과하셔서 스타우로스를 통과하셔서 어디로 가신다고 그랬어요? 죽음으로 들어가요. 스타우로스를 통과하면 이 스타우로스는 반드시 어디로 통과를 시켜요? 죽음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죽음으로 들어가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스타우로스의 그 모든 일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들어가서 그 죽음으로부터 어떻게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스타우로스를 통과할 때, 그리스도께서 스타우로스를 통과하실 때 누가 함께 통과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과 제가 통과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것을 통과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럼 그리스도와 함께 그것을 통과해서 어디로 갈까요? 이제 죽음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우리의 지금 물리적 몸이 아닙니다. 이성이 아니에요. 생각이 아니에요. 이거는 실제입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이제 죽음으로 들어갑니다.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가 거기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죠. 그것을 통과해서 죽음을 통과하고 이제 그 죽음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일어납니다. 무엇으로 일어나요? 생명으로. 하늘 생명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늘복음입니다. 왜 바울이 나의 하늘복음이라고 했을까요? 바울이 받은 것은 이 하늘복음이었어요. 이 소식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평생을 30년 이상을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30년 이상을 이 하늘복음만 전한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예. 뭐 십자가 보고 뭐 옛날에 십자가 보고 뭐 이러면서 뭐 전할 게 뭐가 있냐고 그거 뭐 10분이면 다 전한다 그러면서 그러는데 어떻게 10분 만에 다 전합니까? 성경 전체가 그것으로 다 물들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윤리 도덕 전하고 잘 사는 법 가르치고 웃기는 소리 해사고 그거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평생을 전해도 전할 수 없는 그 흐름이 여러분들께도 오지 않습니까? 저에게 와서 여러분께 흐르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스타로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하늘복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 우리에게 예수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소테르라고 하는 그 원래 단어가 salvation, savior, 구원자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소테르는 소테르라고 합니다. 소테르라고 하는 그 말은 뭐냐면 생명으로 옮긴 자, 생명 질서 속으로 우리를 옮긴 자, 이런 말이에요. 자, 그게 그 옛날 여러분들이 구원자라고 했던 거예요. 자, 구원자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구원이라는 말을 쓰지 않으니까 생명으로 이렇게 옮긴 자. 자, 그 예수가 그리스도의 일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창조주의 생명과 딱 연결되도록 만들었어요. 하나가 되도록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정렬이 되어 있을까요? 이것을 받으면 창조주의 생명 질서에 정렬이 되어 있어요. 그 자를 뭐라고 해요? 창조주께서 바로 디카이오스다. 디카이오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의 이 모든 이 일이 그냥 간단하게 일어난 짧은 어떤 역사적 사건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창조주께서 우리의 카르디아에 새겨놓은 창조주의 노모스가 바로 요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모스가 여러분들에게 딱 들려오니까 이 하늘 복음이 딱 들려오니까 여러분들의 내면이 어떻게 할까요? 반응을 하겠죠. 왜? 그 카르디아가 여러분들의 카르디아에 카르디아가 그 하늘 복음에 반응을 하니까 여러분들의 존재가 거기에서 진동을 하는 겁니다. 그 반응을 하는 거예요. 창조주께서는 그것을 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옛날 유대인들이라든지 그 헬라인들 중에서도 그 똑똑하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걸 거부합니다.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종교, 우상, 이것 체계 속에서 만들어진 그 인간의 지식들 있잖아요. 그것을 말합니다. 왜요? 이거는 너무나 단순해요. 너무나 단순하잖아요. 이거는. 그러나 이 단순함 속에 숨겨져 있는 비밀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비밀을 드러내거든요. 이거를. 근데 이거는 드러내 주시지 않으면 드러낼 수가 없는 비밀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창조주의 생명 질서 속에 놓일 수 있는 그 유일한 그 길. 그게 뭐예요? 바로 하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스타우로스를 통해서 행하신 그 모든 일.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세요. 여기에 존재들의 숨겨진 것들을 드러내시는 그 날에 그러할 것이다. 자,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요거는 미래에 있을 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야기했죠. 통하여 존재들의 숨겨진 것들을 드러내시는 그날. 이게 언제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스타우로스를 통과하신 날이에요. 이게요, 지금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스타우로스를 통과하신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실제를 완전히 드러내는 너희 안에 창조주의 노모스가 창조주의 생명 질서가 기록이 되어져 있느냐. 그리고 너희의 그 존재가 반응을 하고 있느냐. 이것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에 여러분들의 내면 안에 새겨져 있는, 여러분들의 카르디아에 새겨져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스타로스에 대한 하늘 복음, 이 하늘 복음이 여러분들 안에 기록이 되어져 있을 때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거 율법 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늘 복음 이거 HGB 이거 말고요. 여러분들이 그 옛날 가지고 있었던 뭐 구약 율법 이런 게 그게 소용이 없어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의 카르디아에 창조주의 생명 질서가 완전히 새겨져 갖고 있는데 그럼 이 새겨져 있는 사람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하늘 복음을 전할 때요. 거기서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스타우로스에 대한 하늘 복음에 대한 그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요. 반응이 일어나요. 이런 책에 대한 지식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책에 대한 어떤 소식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새겨져 있는 그 하늘 복음, 창조주의 노모스, 그 노모스에 대한 소식을 여러분들이 듣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존재가. 근데 이것이 강하게 일어나잖아요. 강하게 일어나면은 여러분들의 이성도 거기에 끌려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성이 이 소리를 들을 때 기쁨을, 이 감각을 느끼는 거예요.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존재가 지금 이 생명의 하늘 복음, 창조주의 생명 질서, 이 생명 질서에 지금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구나. 이 흐름 속에 놓여 있구나. 그래서 창조주께서 내 안에서 너는 이 생명 질서에 놓여 있는, 정렬되어져 있는 디카요스다. 라고 하는 그 음성이 여러분들 안에서 진동으로 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봐야 돼요. 그것을. 절대 여러분, 종교가 만들어 놓은 틀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정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노모스, 창조주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 인간의 노모스, 그 노모스를 가지고, 그 율법 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받고, 그리고 그 판단받은 거기에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슬퍼하고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은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의 카르디아에 새겨져 있는 창조주의 노모스는, 그리고 그대로 여러분들이 행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존재를 여러분들이 본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바울이 전했던 하늘복음이다. 하늘복음입니다. 그 하늘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해진 그 일. 이것이 여러분들의 내면에 숨겨져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요? 이제 드러나는 그 날이 바로 오늘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반응하는 이 날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갈라디아 그 존재들을 바라보면서도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하늘 복음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스타우로스가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났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이것을 버리고 또 떠날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것이 형상화되어지는, 완전하게 만들어지는 그때까지 내가 또다시 해산하는 그 고통을 겪으면서 끊임없이 전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갈라디아서에서. 그게 뭐예요?
스타로서의 요 행하시는 드러내는 날은 스타로서를 통해서 존재를 숨기지 않고 숨겨진 그것을 드러내는 그날은 바로 이 순간 여러분들이 아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 이제는 인간이 만든 율법, 인간이 만든 노모스, 질서 이런 것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내면 카르디아에 기록되어 있는 그 기록대로 행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존재를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전할게요. 네.